안녕하세요. 여호수남, 여호수아서를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1장, 12장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으니까 오늘 이 부분을 다루면 이제 중반 정도 들어가는 거죠.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준비. 그 다음에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그런데 6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 이미 6장은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이었고 첫 열매로서 이제 얻는 과정을 잘 그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장, 8장은 여리고성보다는 작았는데 이제 내부의 적 두 가지죠. 하나는 자만심, 두 번째는 뭐예요? 탐욕. 이것이 문제가 돼갖고 패배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2차 전투에서 다시 승리하게 돼요. 그게 이제 8장이고, 그 다음에 9장은 뭐예요? 기브온 족속과 성급하게 화친을 맺는 거죠. 원래는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언약도 맺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 잔꾀를 불려갖고 미리 자기네들이 복속을 당할 거를 두려워해서 이제 먼저 손을 내미는 거죠. 화친을 이제 도모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9장까지고, 그 다음에 오늘 10장, 11장, 12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오늘 내용이 뭐 다 끝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세요. 자,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사해 바다,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다음에 이 밑에가 애굽입니다. 자,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들어오는 경로가 어떻게 돼요? 인천 상륙작전처럼 이 중간으로 이렇게 들어온다 그랬죠? 요게 요단강을 통해 갖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맨 밑에는 에돔, 에서와 연관된 거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이거는 이제 롯과 연관된 거죠. 그 다음에 길르앗, 그술, 마아가. 자, 이쪽 지역을 여러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 요단강 동편 지역. 사실 여기는 가나안 땅에 이제 속하지 않는 부분인데, 요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막강한 두 왕이 있죠. 누구예요? 시혼과 옥. 그 시온과 옥을 쳐서 이긴 이야기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거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먼저 차지하죠.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의 맛배기와 같은 거죠. 근데 그 땅을 누가 어쩌 나중에? 그 땅을 먼저 차지해서 땅을 분배받았던 세 족속이 누구냐면 루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그러나 그들이 땅을 얻었다고 해서 쏙 빠지는 건 아니죠. 그들이 앞에 서갖고 형제들이 다른 족속들이 다 땅을 차지한 후에 마지막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해 나가는지를 한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시딤에서 모압 평지예요. 자, 시딤에서 길갈 쪽으로 갔고 이제 여리고성을 1차로 확보한 후에 그다음에 아이성, 그다음에 기브온. 그러니까 여기가 중부 지역이에요. 이 중부 지역을 얻는 게 6장, 7장, 8장, 9장까지고. 그다음에 이제 10장은 뭐예요? 림나, 라기스, 그다음에 막게다, 에글론, 그다음에 드빌, 헤브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남부 지역을 얻는 거예요. 저 밑에는 이제 네게부 사막이고요. 이 남부 지역을 확보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북부 지역, 하솔, 그다음에 메롬 강가에서 이 북부 지역을 차지하는데, 정복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벡, 그다음에 갈멜산. 여러분 갈멜산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엘리야가 생각이 나죠. 그다음에 여기 돌, 그다음 무깃도. 요 지역을, 북부 지역을 차지하는 게 11장이에요. 근데 무깃도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이제 나중에 11개 하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네립과의 전쟁에서 이제 여기서 죽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스르엘 평지예요. 평야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늘 여기가 이제 전쟁의 아주 그냥 중심지였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게 이제 10장, 11장, 12장. 그래서 중부 지역을 차지하는 거는 6장, 7장, 8장, 9장.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차지하는 거는 10장.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차지하는 거는 11장. 그리고 12장에서는 전체 요약하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겼던 왕들의 목록이 31명의 왕들의 목록이 나오면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장, 11장, 12장을 좀 간략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0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남부 지역을 공격해서 정복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자 반 기브온 동맹을 맺어요. 5개 나라가.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상대해서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기브온을
때리려고 이 5개국 연합군이 주도해갖고 때리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기브온이 SOS를 치는 거죠.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왜? 그 조약을 맺었잖아요. 화친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개입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어쨌든 이제 거기 가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 승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세요. 근데 저는 이스라엘하고 이 5개국 연합군이 싸웠는데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의 칼날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아니 그럼 우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군인들은 다 피해서 그냥 이 5개국 연합군의 병사들만 다 때려 죽였는데 참 그러면서 이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 뭐 흑암의 재앙이라든가 우박의 재앙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하고 또 애굽에 있는 땅하고 이렇게 분리됐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흑암이 있고 또 여기는 대낮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역사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은밀한 보호막을 쳐주셔갖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보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뭐라래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러면서 이 지구의 자전이 중단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낮이 길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밤이라도 돼야지 뭐 숨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낮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서 이기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체의 움직임까지도 조종하셔갖고 승리를 주실 수 있다. 굉장한 기적이죠. 자, 그것이 이제 일어났던 것이 여기 아얄론 골짜기입니다. 여기 아얄론 골짜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남부에 있는 그런 도시국가들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11장에서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북방 지역이 하솔왕, 이 야빈이 나와죠. 하솔왕 야빈이 중심이 돼갖고 또 연합군이 이제 형성이 돼요. 근데 그 연합군이 특별히 어떤 무기로 이렇게 중무장되어 있었냐면 말과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부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병부대예요. 여러분 전차부대랑 보병부대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총과 대포와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또 하나는 이 11장 마지막에 보면은 안악자손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안악자손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가나안 정탐꾼 때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확연하게 달랐는데 그 10명의 보고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볼 때는 뭐 말할 것도 없지 않냐.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러죠?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완전히 믿음의 보고와 또 불순종의 보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시각의 차이가 완전히 나. 그런데 그때 언급하는 게 뭐냐면 안악자손은 장대하고 거인과 같다는 거예요. 네피림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장 마지막에서 그 안악자손을 이겨서 싸웠다. 승리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반부에서는 군사력에 있어서 게임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어떤 체격에 의해서도 게임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면에서 이스라엘이 열세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압도적으로 전투적으로 또 체격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을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 11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늘 두려움의 어떤 요소가 됐던 두려움의 대명사가 됐던 안악자손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거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세고 또 체격이 장대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없는데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게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있는데 그들이 없는 것. 그게 뭐죠? 하나님이죠. 여호와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투력이 우세하고 또 체격적으로 우세하다 할지라도 그런 열세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11장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약입니다. 어떤 요약이에요? 예, 먼저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얻었고 그래서 그것을 누구한테 줬대요? 예,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런데 요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나라가 어디예요? 예,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야, 그러니까 이
민수기 21장 후반부에서 나왔던 그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싸워서 이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 신명기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고, 또 지금도 이야기하고, 곳곳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 또 10가지 재앙으로 이기게 하신 거, 그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시혼과 그 다음에 옥을 이긴 사건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을 여러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10장, 11장, 12장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장까지 정복이 끝나고 13장부터 조금 지루한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 내용은 땅의 분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장부터 12장까지 정복 전쟁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예, 땅입니다. 땅. 그럼 이 땅이 뭐예요? 결국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이 6개의 책이 한 흐름 가운데 지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2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땅과 자손. 이 땅은 국토예요. 그 다음에 자손은 국민이에요. 그 다음에 국권.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내용이 이 6개의 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